예, 그러면 오늘 먼저 부모님 말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122권 85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5권 124페이지에 있는 두 단락의 말씀입니다. 왜 가정교회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통일교회 시대에서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통일교회 시대에서 만약에 가정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교회라는 그러한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모셔야 될 입장에 있으니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형제의 기반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삼위기대의 의의입니다. 편성된 삼위기대의 형제들이 하늘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중심을 갖추어 가지고 삼형제가 하나 되고 12형제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가정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제야 우리가 함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마음을 안심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늘 생활 가운데 참 방역을 준수를 하면서 건강을 늘 유지하시는 그런 식구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줬습니다. 성적표를 받은 엄마 얼굴이 환하게 꽃이 핀 것이 아니고 얼굴이 찌푸러졌어요. 왜 찌푸러졌느냐면은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성적표를 엄마한테 제출을 하면서 그 아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엄마, 저는 성적이 제 인생에 크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래 그럴 수 있으라고 수긍한 것이 아니라 그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만약 내가 이렇게밖에 공부를 못한다면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을 없이 변명만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 불러놓고는 애들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돕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가지고 3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아이들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첫 마디가 하나님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꺼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프로 2가지만 선정을 하고 그것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독서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그 2책은 독후감을 써서 매일 엄마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읽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엄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가 이런 경험은 아마 부모 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아이들은 엄마의 이 말에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었는데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고 또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책을 통해서 가게 되었고 또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책 읽는데 아이들이 심취가 되어가지고 볼 수 있는 책은 몽땅 다 보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스스로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안에 지적인 욕구, 지적인 재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나중에 명문 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고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길렀던 사람이 미국의 소나 카슨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1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3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이 미혼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한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속이고 결혼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은, 이 소나 카슨은 그 즉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2명을 키우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소나 카슨 이 자신도 굉장히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가 배웠던 다녔던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소나 카슨은 본인의 이런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가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게도 독서로서 가르쳤지만은 그 스스로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소나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 하는데 이분은 안 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적표를 보고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이야 똑똑하고 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랬느냐, 이러기 쉬울 수 있는데 엄마는 성적표를 보고 성적표의 결과에 따른 아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에게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답으로 뭔가 반박을 하고 이러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한 것이 뭐냐 하면 엄마가 기대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이 자식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런 감정을 아이에게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엄마가 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엄마가 한 것은 자녀가 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너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답 대신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응답이 있었을 때 그 응답을 이 엄마는 그대로 실행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할 때는 아이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습관화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이를 길러왔다고 하는 것이 이 소나 카슨이라고 하는 엄마가 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21세기의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에서 개발된 이 마차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러고, 승객을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개별적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로부터 이 코칭이란 말이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부가 이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인도하도록 하는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치,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 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AI 시대, 우리가 잘 알죠. 음성으로 뭐 대화를 하는 로봇 같은 거. 그 AI 시대에 있어 가지고 교육의 미래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도저히 이래 지능적으로도 로봇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시대가 앞으로 불언간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인간이 가진 경쟁력은 뭐냐?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가 창의력이다. 이렇게 이분은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쉽게 생각을 접하고 있는 이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치는 것으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무언가를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배움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우리는 그분이 제시하고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학습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스승은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으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티칭이 주로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책으로 많은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에 스승으로 대표되는 이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에서 지금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학습되느냐, 가르침을 받는 방법과 이런 과정이 중요한 이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칭에서는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코칭에서는 가르침을 받고 싶은 내용을 코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목적을, 관심을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 이끌어주는 것으로 어떤 걸 제안하고 지시하고 격려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또 비슷한 것이 멘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멘토와 코칭의 차이는, 멘토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문의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말을 구하는 이런 과정으로 멘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멘토와 다르게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지혜로운 말을 주는 것은 비슷할지라도 코치가 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내 손에 더러운 때를 묻혀가면서 그와 함께 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코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멘토는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코치는 그가 출발조차도, 뭔가를 제시해도 출발조차도 못하면 같이 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파야 되면 같이 땅을 파줄 의지와 용기가 있는 사람, 우리는 코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비즈니스 환경에서 왜 이렇게 코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크게는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모시고 싶은 코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글의 CEO, 또 전자상거래를 주도했던 이 이베이, 또 아마존, 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CEO들이 본인들이 모시고 싶은 코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빌 캠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코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들이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 이윤을 남기는 데 있어서 이 말씀드렸던 아까 빌 캠벨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이윤을 남기는데 기여한 공을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빌 캠벨의 가치는 1000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00조의 가치를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이걸 준비하면서 빌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사람이 왜 그동안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 빌 캠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상대방의 최대 장점을 이끌어주는 것을 가장 잘했고 상대방을 우선에 두고 상대방의 성공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관심에 집중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자녀에게 집중해가지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하는데 온 집중을 다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본인이 뭘 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늘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에 대한 관심, 아이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관심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내가 뭐 얻고 싶은 거 이런 건 둘째였다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빌 캠벨은 상대, 즉 CEO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 그가 하고 싶은 거, 그가 이루고 싶은 거 여기에 온 집중을 다해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늘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작년에 비전 2020을 이제 성취를 하시고 첨보 대축제를 이제 펼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첨보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길영환 원장님을 임명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길영환 원장님이 한 2008년도 이 시점부터 대학원 수업을 받는 대학원생들과 또 본인 스스로도 선문대학교 교수 직위를 가지고 거기에 온 이 중국의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묶어 가지고 이 홈그룹 셀 서치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필리핀이나 아시아 쪽하고 호주 쪽으로도 이 길영환 교수님이 가셔가지고 웰 코칭을 중심한 홈그룹 활동을 훈독가정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 오신 그 실적을 어머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것을 이제는 모델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첨보교육원 원장으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첨보교육원을 세우시면서 신종족 메시아 430가정 축복 승리 가정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또 그들이 43가정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영인체를 완성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첨보교육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이 말씀을 중심하고 이 길영환 원장님은 그럼 어떻게 부모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또 유학생들을 데리고 실천해서 이루어 나왔던 이 방법으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셀 처치를 홈그룹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자 결심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코칭을 중심 삼고 각 교회가 삼위기대를 조직해서 그 삼위기대를 중심하고 가정교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참 부모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셨던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이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사실 우리는 다 삼위기대가 있죠. 부모님께서 축복을 받을 때에 축복을 중심 삼고 삼위기대를 이미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 길령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삼위기대입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교회나 지역을 중심 삼고 삼위기대를 조직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님께서는 삼위기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위기대 가정 중에서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아들을 양자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정에 다시 아들이 태어나면 양자로 보냈던 아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삼위기대를 중심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생활 감정도 같아야 한다. 경제 문제를 놓고 서로 도와야 한다. 경제 문제를 극복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극복하게 되면 그 극복한 노하우를 삼위기대의 다른 가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인 사람이냐, 의지적인 사람이냐, 혹은 정적인 사람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적인 사람이라면 지적인 것을 주장하지 말고 정적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에서 삼위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삼위기대는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각자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만들 수 있는 수련 과정을 거쳐가기 위한 것이 바로 삼위기대 조직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삼위기대에 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으십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 관계보다도 삼위기대의 형제 자매가 더 가깝고 이렇게 살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삼위기대가 하나가 된 자리에 부모가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삼위기대가 하나가 되면 그 위에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모신 삼위기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환경권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환경의 기대 위에 이제 내 가정의 사위기대가 또 삼위기대를 중심 삼은 12가정의 이 기대가 지상에 이루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부모님께서는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맺어주신 삼위기대는 지금 보면은 다 흩어져서 저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가운데 이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많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내가 삼위기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참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또 이 말씀을 오늘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하지도 못하니까 오늘 이 말씀 하지 말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마음에 이 꺼리낌이다보다도 늘 마음에 많이 있는 우리 창원에 있는 이 남편이 성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성화를 한 가정이 있어가지고 그 삼위기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남편이 기일이 언젠지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한 마음에 서로 또 이런 기회에 또 통화를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내심으로 참 마음 가운데는 이 아버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성화를 해도 걱정 없다. 삼위기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보호하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명이 성화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버님은 보고 계시는데 정작 저희 삼위기대 가정 중에 남편 한 분이 성화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늘 마음으로는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화 한 통화도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그 마음에 참 죄송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화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걸 더 넘어서서 교류가 부모님의 말씀에 참 정도에는 다 차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 끌끌하신 분, 예배가 끝나면 삼위기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서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코로나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제의 정이 오고 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서 맺어주신 삼위기대도 우리가 중요하게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내 생활권을 중심 삼고 또 교회를 중심 삼고 우리가 삼위기대가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삼위기대는 누군가가 짝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삼위기대가 결성되면은 좋겠습니다. 이미 세 가정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을 공동체도 하고 있는 식구들이 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혼독가정교회라고 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혼독가정교회에 소속되었던 식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삼위기대가 되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왜 이제 사실 이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변해졌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이제 내 가정을 중심한 시대에서 이것은 이제 흘러가고 삼위기대를 중심한 환경권의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사실 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중심한 이런 관계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아이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권을 하나의 환경권 가운데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시대가 점점 이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3대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가 자녀들하고 생활권이 농사를 중심한 시대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의 시대는 그러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생활의 이 삼위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버렸고 그것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교회 운동의 그 뿌리가 되는 삼위기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진 대장님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성교회가 코로나를 맞고 나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헌금이 줄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준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면 흩어졌던 이 식구들이 신도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인가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결론은 안 온다. 이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별 문제 없네. 교회 안 가면 큰일이 일어날 줄 알고 목사님들은 이야기는 했는데 가정에 있어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을 중심 삼고 예배 드리는 곳이 이제 신앙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수많은 목사들의 좋은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대형 교회에 있는 신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안 올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위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통일교회를 바라보니까 문선행 선생님은 어떤 현명한 참 지혜가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70년 후반부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통일교회가 대단히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예, 사실은 요즘은 나 혼자 산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혼밥 먹고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갑니다. 집에만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그 또래들 간에 또 그들이 원하는 모임을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모임의 횟수가 세지도 못할 많은 모임을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에 다양한 모임을 이렇게 바쁘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혼자 살지만은 외로움은 또 싫은 거예요. 그죠? 자기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또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삼위기대라고 하는 가정을 중심 삼고 늘 봐도 즐거울 수 있는, 늘 봐도 좋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에 있지 아니한 통일교, 특히 통일가의 축복 가정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계시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우리는 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시각들이 우리를 조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어디가? 요즘 나 만나는 거 싫어? 그럴 때에 나 삼위기대하고 삼위기대가 있는데 오늘 삼위기대 모임이 있어. 그 삼위기대가 뭐야? 이렇게 물을 때에 축복 가정들끼리 같이 사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모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참 소개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과거 초대 기독교가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로마 시민들 앞에 크게 부각이 문화적으로 되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의 눈에를 피해가지고 그들만의 이 초대 기독교 모임을 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시 기독교 공동체와 같은 거죠. 거기에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심정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강했고 그 안에서 지켜지는 도덕과 윤리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자녀를 사위 삼고 싶고 거기에 있는 딸을 며느리 삼고 싶은 마음이 로마인들 앞에 팽배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침내는 이 기독교인들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만들어가는 이 삼위기대를 중심한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강력해졌을 때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확산되어졌을 때 하늘 부모님 성회가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이런 시대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생활권에서 삼위기대를 만드는 주도적인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누구하고 하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생각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모이면 임의적으로 출발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우리의 전시문이 있으니까 전시문에서 보고를 올리고 삼위기대로서 보고하고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령환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코칭에 대한 또 이 삼위기대와 이 홈그룹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신경인국은 매 일요일 날 새벽 군독회의 격주로 오늘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또 이 코칭 교육이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격주로 진행되는 그 교육을 같이 학습을 하시고 또 그게 너무 뜨문뜨문한다고 싶으면은 온라인에 이 교육 소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삼위기대가 함께 이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웰 코칭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면은
좋은 지혜가 그 홈그룹에 생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뜻의 공동체, 또 심정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 사람이 하나 된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확산시켜 나가는, 넓혀 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코칭을 통해서 뜻과 심정, 생활의 공동체인 삼위기대를 중심하고 가정교회 안에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인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관악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가정교회는 아담 해와로부터 시작한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상이라고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는 동떨어진 가운데 출발하는 아담 해와를 중심한 가정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이루어 놓은 그 가정의 중심에 좌정하시어서 그 가정을 중심한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싶으셨던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자리가 바로 가정교회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회가 수많은 역사와 섭리를 펼쳐왔지만 그 통일교회 간판을 내리고 아버지 마지막 종착점에 이루어야 될 자리가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분명한 이 내용 앞에 식구가 손을 잡고 마음을 모두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협조하고 그의 소망 앞에 나도 함께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아버지 동력자의, 동지의, 형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 바라셨던 가정교회를 이 땅 가운데 기필코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관악재단의 새 가정이 마음을 합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이 용솟음 치듯이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가 있는 아버지 자녀들의 심정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이 서로가 맺어지는 귀한 동력이 되어서 삼위기대가 아버지 우후의 죽순처럼 일어나는 관악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또한 오늘 성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재단으로 아버지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께 올리는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더없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